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파라클리토 성령, 이 성령에 대한 책을 낸 김동규 미카엘 신부입니다. 요즘 책을 읽기 전에 저자의 간단한 책 소개가 있으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 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입어서 파라클리토 성령이신 하느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생활에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신 하느님에 대한 것도 잘 알지만 특히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삼일체에서 성부 성자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 활동하는 성령 이렇게만 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성령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사는 뭐냐? 또 그분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교우들한테 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책을 좀 또 쓰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성부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성자이신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사실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성령이 우리를 가장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성령이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서 한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외면했고 보다 더 깊은 내용 같은 경우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 책을 썼는데 크게 좀 여러분한테 팁을 주면 이런 얘기.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고 그 벌이 우리에게 뭐였냐면 고통과 죽음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원죄의 결과가 하느님과 나가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갈라졌을까?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요. 세 번째 갈라진 건 어떻게 갈라질까? 이웃과 이웃이 갈라져요. 네 번째 갈라진 건 어떻게? 이 자연 피조물과 인간이 갈라져. 그래서 창세기 보면 원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담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마에 피땀 흘리지 않고는 너로 말미 네 죄 때문에 이 푸성기들이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네가 피땀 흘리지 않고는 나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래에 쓰는 에덴 동산에서는 가꾸고 돌보고 채워졌던 건데 이 죄감은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어떤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이걸 강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은 열어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서 한 나라 가는 거는 누구 목? 우리 몫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한 나라 갈 수 있는 목은 우리 몫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가면서 어떻게 될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옆으로 새고 인생이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바르게만 사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외도도 하고 어떤 때는 삐져나가서 하고 어떤 때는 뒤로도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다시 그 올바른 구원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 짓고 나서 잃어버렸던 그 은총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해 놓으면 이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인데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는 게 나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성령의 7가지 은사입니다.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이 4가지는 인간의 지성을 촉구시켜줘요.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성, 여기는 의지. 그래서 지성을 촉구시키는 거는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이렇게 4가지. 의지를 하는 거는 여기에는 용기, 굳셈, 그 다음에 공경, 두려워함, 이거를 외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의지를 굳세게 해줍니다. 근데 나를 거룩함을 입히는 거를 전에는 저도 잘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령을 입어야 된다는 성령의 은사는 7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치료는 나 개인의 성화를 위해 나를 거룩함을 입혀주기 이렇게 내려주는 은사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해줬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이 성령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역순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슬기통과 의견을 주면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 슬기는 뭐를 하게 되냐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 지었던 게 하느님한테 떨어진 거야. 근데 슬기는 지혜의 은사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이 통달은 뭘 될까? 이 통달은 나 자신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혼과 육신이 옛날에는 일체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다 벗고 나서도 창피함을 못 느꼈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철학적 용어나 우리 신학적 용어에는 상부의지와 하부의지라고 그래. 이 상부의지를 영혼이라고 그러고 하부의지를 육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애가 뻘개 벗고 있어도 창피함을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야. 그거는 같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알면서부터는 창피함을 느껴. 그래서 이게 갈라졌는데 이 통달은 뭐를 하게 되냐면 내 영혼과 이 육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의견은 뭐를 해줄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요. 지식은 뭐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식하니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밝게 얻어서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잘 깨닫는데 그게 맞아. 그까지는. 그리고 뭐 내가 잘 교리도 통달해가지고 이게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있었던 자연의 이치 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이치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당신과 함께 가꾸고 돌보라는 그 뜻이야. 인간이 저만 하려고 하는 그 척지 때문에 자연과 갈라졌다면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화해를 시켜버려요.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사를 베풀어줘.
이 의지를 굳세는 이 굳셈은 뭐가 될까? 내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굳셈은. 이 공경은 뭐를 해줄까? 이 공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죠. 내가 소중하지. 그러면 나만 창조했나? 너도 창조했지. 그럼 이 사람도 소중하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뜻은 내가 소중하다라는 그 기본적 질서가, 기본적 가치관이 이 사람도 소중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받듦, 효경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섬길 줄 아는 은사를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도 창조했어. 쉽게 얘기하면 뱀도 귀뚜라미도 딴 것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 갖고 왔던 이 자연 만물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 만물도 섬겨야 된다는 뜻이요. 받듦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두려움은 뭘까? 그러니까 이 공경은 인간과 이웃들 관계, 자연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십자가가 나오죠. 이 두려움은 뭘까? 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을 지대로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지대로 공경하고 하나님 지대로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경의 은사라는데 누가 막 어거지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은사와 은총을 알아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스스로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이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초에 지었던 원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졌던 나를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단어가 거룩함을 입혀 이런 뜻이. 거룩함을 입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야지. 근데 나 스스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야.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해서 내려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특권입니다. 이 9가지 특권을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9가지 특권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적의 은사, 그 다음에 영의 은사로 이 3가지를 구분해요.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좀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9가지 특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7가지 은사를 줬지만 공동체의 공동 선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9가지 특권을 주셔서 그 공동체가 서로 치유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보듬어서 구원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7가지 개인적인 은사가 나를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람은 뭐가 이루어질까?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에게 접하고 있는 나 자신이야. 그래서 내 영혼과 육신이 일치가 돼.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 자연관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이웃과 자연은 또 하나를 나누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고 나를 떨어진 모든 것은 다 이웃이며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내가 입어진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내한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야. 그것이 그냥 이미 삶 안에서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깨달아다.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자연과의 맺어지는 열매는 뭘까? 인내,
호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 상부이죠 하부이진 영혼과 육신이 함께 돼서 맺어지는 나 자신의 맺어진 결실은 뭘까? 성실,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삶 안에서 너무 가깝게, 사실 너무나 지금도 그 나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의 더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거룩함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잘못 배워왔고 성령을 단순히 그냥 성령 세미나나 무슨 좀 이렇게 방언하고 이상한 언어하는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왜곡해버렸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만이 우리가 뭐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보면 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지금도 한 분으로서 내 안에서 작용하시고, 그 성부이신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참다운 목적지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과 구원의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은사와 특은으로 나한테 베풀어 주셔서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 이 교회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작용하시는 분이 파라클리토 성령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대략 또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관점에서 좀 이 책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잘 읽으시고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베풀어 주는 은사와 그 활동을 통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은총의 의미가 뭔지를 삶 안에서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